오병이후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그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 떡을 먹으면, 자신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군거렸고 더 나아가서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투는 모습을 보였는데, 낮은 목소리로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다가 언성을 높여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다가 이제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며 싸우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모습이 이어지는데, 수근거리고 다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관직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동네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 우리 동네에 사는 그 나사렛 예수?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인 그 예수? 그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한창 논쟁을 벌일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60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 중 여럿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한 것을 논쟁할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쭉 들었는데, 다 듣고 난 이들의 모습 또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또 동일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고 죽었는데 지금 우리의 스승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제자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내용을 곁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웠다면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용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어려움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뜻은 단단하다, 굳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자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렸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먹으면 산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의 말씀이 아닌 다른 쉬운 말씀을 하셨더라도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조차도, 그 말씀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군거렸던 것처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군거림의 원어의 뜻이 원망하다, 불평하다라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자들 역시 유대인과 동일하게 생명의 떡 이야기를 듣고 불평거리고 투정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휩쓸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네, 어라, 저 사람들이 분명 쫓아온 사람들인데 불평하네, 원망하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네. 모든 분위기가 조성됐으니까 나도, 제자들인 우리도 그 조성된 분위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겠네, 같이 수군거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수군거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굳어버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 버리니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야, 제자들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구나, 어렵냐, 다시 설명해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혹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니? 혹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이미 굳은 마음을 가진 제자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62절의 말씀을 덧붙이신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이전에 있던 곳은 곧 하늘을 말하는데요, 이 하늘은 보통 세 가지의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의미는, 저희들이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물론 지금은 천정이지만 밖에서 나가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 하늘,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또 우주선을 타고 나가서 우리의 그 가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우주, 그 하늘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대명사를 뜻하는데, 그 대명사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죠? 예를 들어 광양의 대명사가 뭔 줄 압니까? 소고기요? 불고기요? 광양의 대명사 불고기 맛있습니다. 광양의 대명사 매실 맛있죠. 그러니까 그 무슨 대명사 할 때 하늘의 대명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원래 있었던 곳,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본다면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의 실상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본다면 믿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실질적인 기적을 보일 때 믿겠냐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으로 직접 그 모습을 본다면, 너희들 눈으로 보니까 믿어지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을 나눌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직접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한 12제자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처한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2제자를 말할 때에도 쓰였고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를 할 때에도 쓰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단어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들과는 동일한 제자들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제자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제자들은 언제 제자가 된지 알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던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한 모습을 보고 따른 제자인지, 아니면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며 그 사건을 집도한 예수님을 보며 따르는 제자였는지, 아니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를 듣고 따른 제자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듣고 따른 제자인지, 아니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보거나 듣고 제자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경험하거나 보고 따른 제자인지, 제가 1장부터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이 제자들은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확실한 것은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과 이적 혹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궁금한 마음이 커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하는 이야기, 생명의 떡은 사실 보이진 않잖아요. 분명 조상들이 먹었던 떡처럼 하늘을 이렇게 보면 떡이 눈 내리듯이 막 펄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눈으로 먹어봐야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 또 직접 만질 수 있는 것, 직접 먹을 수 있는 것만을 쫓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래? 그때서야 믿을래?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63절 말씀을 이어서 하시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육은 아무 쓸모가 없어.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은 어렵다고, 어떻게 들을 수 있냐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만 쫓는 것은 무익해. 그러니까 영을 쫓아. 거기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무리 중에 믿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당신을 팔아넘길 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66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일반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고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시작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오병이어를 직접 맛보고 경험한 유대인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그 장본인을 따라가면, 야, 우리가 배를 곪지는 않겠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승리함을 얻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기다렸다 배를 타고 건너왔죠. 그리고 만나서 떡을 달라고 하자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 그는 조상들이 먹었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떡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수근거렸고 다투면서 맞네 틀린 애를 운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했던 그 장본인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서 사단이 난 겁니다. 따르던 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떠나야 되는데 왜 제자들이 떠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관심도 유대인들의 관심처럼 떡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때 기적을 보인 그 예수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결과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마음이 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떡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영을 살리는 예수님으로 마음이 굳은 것이 아니라 육을 살리는 먹는 떡으로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물론 수군거리고 다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불가능한 일을 계속적으로 말하니까 수군거리고 다투면서 아이고 시간 버렸네 라고 침을 뱉고 재수없다 라고 떠났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떡만을 요구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물만을 요구를 한다면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또 같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도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났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오셔서 지나가시면서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뽑아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또 직접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또 일터의 현장에 있으나 제자다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 속에 비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출신 예수가 생명의 떡이 맞네 틀리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예수는 생명이 떡이 아니네 맞네를 운운하는 유대인들보다는 결과물만 쫓더라도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쫓는 제자들이 더 나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언젠가는, 즉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결과물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떠날 사람들이거든요. 아예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고 의심만 가득한 유대인들보다는 이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존재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배하는 내가,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모스, 기운, 레느갈, 르보, 누우스단, 니스록, 니바스, 다간, 다르닥, 담무스, 드라빔, 레판, 림몬, 몰목, 무니, 무로당, 밀곤, 바말, 바알, 바알불, 바알브리, 벨, 수꽃, 분노, 스스, 아남말렉, 아데미, 아드람멜렉, 아스다롯, 아시마, 아세라, 허메.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이 지금 제가 나열한 이름은 우상들의 이름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우상이라고 하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인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해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혼쭐을 내도 그 혼쭐 내는 그 순간만 다시금 돌아오고, 돌아서면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모습도 가나안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젖을까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긴지 아십니까? 지금 주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직접 경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시키신 사건, 그 이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보일 것이고 끝까지 보일 것인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줄 아신가요? 그것은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상도 신이기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라는 것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세우죠.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세우고 믿는 것인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믿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백성의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거든요. 물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들들 볶아서 사내 죽네, 살리네 마네, 굶어 죽네, 뭐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원망할 때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때가 하나님의 때였거든요. 모든 것을 허락하고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달라고 주라고 애를 쓰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요구사항을 계속 말하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바로 해주는 게 맞는데 바로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기다리는 건 아니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들은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치유의 신, 비의 신, 흙의 신, 성장의 신, 회복의 신 등등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을까? 그 우상들이, 그 신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허공에 대고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보다 보이는 우상에게 요구하고 절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결과물이 전부다라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결과물을 주실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서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동행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함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날마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아등바등 살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수군거리고 다투다 이제는 제자들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 이 모습이 혹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며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있든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1월 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3부에는 감사 찬양 예배가 있으니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강단 장식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동참해 주시고 드려진 헌물은 예배 후에 이웃사랑을 위해 전달됩니다. 이웃사랑 나눔 음악회가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음악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4년 금호교회를 위한 정책당회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당회실에 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좋은 계획들과 또 함께 합력하여질 계획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